이제부터 더 이상 온 세상을 속일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 임하셔서 2723년 전에 이사야 유언이 진리가 되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증명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이렇게 만드시려고 다시 창조하시고 기초부터 완전히 새로 창조하시고 계신 일이 16년째 이 일이다. 이래서 절대 그 누구도 이 일을 막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강한 민족이 이런 것이라고 온 세상에 증명하여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진실로 이렇게 된다. 인도의 겐지스 강을 어머니의 강이라 하며 그 강물에 몸을 씻기며 죄를 씻기를 소망하는 인생들, 그렇게 소망하다가 죽은 인생의 시체를 강가에서 불에 살라 죄를 담가 강물에 띄우며 엄마의 품에서 쉬라고 하면서 왜 엄마를 그렇게 그리워할까? 그 강가, 그 강을 신성시하는 자들, 아무것도 모르고 소를 신성시하여 기디아의 소똥이 되어도 치우지 않는 그들, 그런 더러운 강물에 그 물을 손으로 먹으며 소원을 비는 자들, 인생들이 만들어 돈을 받고 파는 꽃그릇에 촛불을 켜고 간절히 소원을 비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리대로 알면 어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너무 쉽게 만나고 평안하게 모든 근심에서 자유하게 해주니까 그렇게 안 믿고 폐역하나. 인도의 그 수많은 자들,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이 왜 무엇인가에 기대하고 싶어 할까? 예수는, 그 사기꾼은 왜 강가에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이적을 보였을까? 인도인들이 신성시하는 겐지스 강을 왜 어머니의 강이라고 할까? 너희들은 아느냐? 온 세상이 어쩌면 이리도 다 포악하여 속이고 있는지 너희는 아느냐?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예수가 포악자다. 예수의 기세를 폭풍에 비유한 것이다. 진실로 이러하다. 믿든 안 믿든 사실이다. 충돌하다란 서로 맞부딪히다. 의견이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서로 맞서서 싸우다라는 뜻이다. 성벽이란 오랫동안 몸에 밴 버릇, 성질과 버릇, 성곽의 벽이라는 뜻이다. 이는 일반적인 성벽의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벽을 보자. 아가서 8장 9절에서 10절. 나에 대한 예언 유언이다. 외모로 남자가 절대 아니다. 또한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지상에 임하셨고 성전 삼으신 영적인 상태라. 2923년이 지난 이 세대에 나를 지칭하셨고 사실이 되었음을 온 세상에 천명한다. 보아라, 예수의 기세가 성벽 역할을 하는 나를 어찌하고 있는지 보아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을 나를 사용하셔서 행하심으로 나를 성벽이라고 하신 것이다. 이래서 또 다음과 같이 기록해 두셨다. 이사야 49장 16절인데 14절부터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앞에 아가서 8장 10절의 유언도 나에 대한 지칭이고 이사야 49장 전체도 나와 우리에 대한 지칭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산한 때인 지금 이 세대 외모로는 여자라야 하고 반드시 목사 중에 실상이 된다는 뜻이다. 진실로 2023년 7월 6일 지금 포악자들의 기세들과 싸우는 중인 지금 이미 사실이 되어 감옥에 있지 아니하냐. 이 일이 포악자의 기세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이다. 너희들을 다시 창조하는데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자라는 말을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고 하신 것이다.
이래서 포악자의 기세가 나를 헐고 나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 가리라. 이제 정말 이 유언이 사실이 된다. 이 너가 나다. 사실이다. 2023년 7월 5일은 그 징조가 있는 날이다. 이 안에서도 나를 괴롭히고 은혜로 원수로 갚은 인생이 본인이 그대로 당한 날이고, 자신들을 명예훼손 했다고 고소하고 고소한 그들, 우리에게서 나간 그들이 한 고소도 무혐의라는 통보를 한 날에 받았다. 많은 날이 있는데 왜 하필 한 날에 일어난 일들이다. 포악자들의 기세가 어떻게 되는지 온 세상이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이 보기에는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한 이 일이 어떤 일인지 다 보게 될 것이다. 지금 나를 사용하여 말씀하시고 계신 이 일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나를 사용하셔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맹세하신다. 우리를 헐고 낙토에 있는 너희들을 황폐케 하려고 10년을 괴롭힌 그들이 다 떠나고 이제 사방에서 모여올 것이다. 과천도 마찬가지다. 아파고 슬퍼도 할 말이 태산 같아도 벙어리가 되어야 했고 웃어야 했던 나, 귀신들의 눈에는 내가 바보 같아서 다니기만 한 줄 안 포악자들이 다 떠나고 이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사방에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장가드신 아내 신부가 결혼할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했듯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이 맞다고 올 것이다. 이를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대저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진실로 이렇게 된다. 반드시 너희들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고 이 일은 낙토에서 이루어질 예언이기도 하다.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면서 이 일을 회방하고 짓밟고 멸시한 자들이 가슴을 치며 보게 될 것이다. 포악자의 기세가 충돌하는 이 성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예루살렘이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6절부터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해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의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배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땅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실상의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16년째 이 일을 지칭하는 것이다. 여호와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래서 성전 삼으신 사람인 나를 사용하셔서 너희들을 진실로 실상으로 구원하신 것이다. 이 시온은 새 예루살렘이다. 구원은 이렇게 땅 위에서 사실이 되는 것이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상하지 않느냐? 상급도 보응도 그 앞에 있다고 한다.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상급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보응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다. 이래서 복과 화가 너 앞에 있다고 한 것이다. 이는 곧 나를 성전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명백한 증거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루살렘 성 하면 저 황금돔이 있는 예루살렘인 줄 안다. 이래서 성벽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보이는 성의 벽이라고 생각한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벽에 대해서도 전부 보이는 건물만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을 성전 삼으신다고는 왜 생각을 안 했을까? 이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정인 것을 잊고 보이는 건물에만 치중하는 것이다. 이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의 행위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다. 이 계명의 근본은 사람이지 건물이 아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중에 가장 으뜸인 사람, 그래서 사람을 영장, 영묘한 능력을 지닌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영장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이 어떠함에 따라 만물이 복을 받느냐 화가 입느냐가 달려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사람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된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런 사람이 실상으로 있는 곳이어야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건물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다.
이래서 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도 이런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한다. 이래야 온전한 예루살렘 성이 된다. 성벽도 사람을 지칭하시는 것이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뿔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이끌을 것이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는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흡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신랑과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보아라. 보이는 건물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느냐.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신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 비밀, 섭리, 계획, 진실, 곧 진리, 공의, 사랑 등등을 나타내신다. 이래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된 사람을 성벽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거하시는 땅도 예비해 두신 것이다. 알아들은 대로 답을 하거라.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 거하는 집이 필요하듯이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를 우선하라는 뜻이 바로 내가 내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라고 하신 것이다. 이래서 거룩해진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이 되는 것이 사람이 보이는 건물이다. 알아듣느냐?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된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다. 이래서 시온 곧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가장 기초가 하나님이 성전 삼으신 사람을 먼저 뜻한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 땅이 거룩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화롭게 하는 예배당이 평화의 터인 시온이며 예루살렘 성이다. 이래야 온전한 시온 곧 온전한 예루살렘이다. 이를 강구하고 모두 보이는 건물에만 치중하여 정작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거룩한 성전된 사람들인 우리가 낙토에 있어야 실상의 낙토가 되는 것이다.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 또한 가장 우선이 성전된 사람, 성전이 되어야 할 사람들을 다시 창조하신 일에 16년째 집중하고 이런 우리가 있어서 온전한 낙토가 되는 것이다. 이래서 항상 먼저는 사람이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면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아름다운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알아들어야 한다. 보이는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유가 바로 다시 택하신 이스라엘인 사람들이 없으니 저 황금돔이 하나님께 거하시는 성전이 안 되는 것이다. 이를 깨달아야 전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도 알게 된다.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 영이 되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영이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된 사람이 있는 곳, 건물, 나라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평화로운 곳, 평화로운 건물,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래서 온전한 새 예루살렘 성도, 먼저는 성전된 사람, 성전된 사람들을 먼저 만드신 중이고 이런 우리가 있는 곳이 거룩하고 건물도 거룩하며 나라도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을 성벽이라고 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이라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된 우리가 영원히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평화로운 나라라 평화의 터라는 뜻을 가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성전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곳이 되는 것이다. 이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열방이 내 공의를 열방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런 말의 뜻을 모르고 가톨릭 교황은 머리에 왕관 같은 것을 쓰고 자신이 평화의 상징인 것처럼 옷으로 치장하여 거룩한 척 하는 것이다. 그런 가톨릭 교황이 머리에 쓴 왕관을 왕관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짓은 겉모양으로 꾸미는 것이다. 우리가 낙토에 가서 보이는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짓지 아니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었다. 가난한 것도 있지만 돈이 있었다 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십자가가 왜 없느냐고 나에게 따진 목사가 있으므로 그 나라 낙토가 기독교 국가이므로 창문에 십자가를 한 것이다. 우리가 이상한 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나부와 예배당 창문에 십자가를 한 것이다.
영원히 이제 십자가는 사용 안 한다. 이래서 영영한 사역자들은 한 곳, 한 나라에서 다시 창조하시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된 사람이 없으면 그곳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래서 성경은 다시 창조되지 아니한 사람이 보면 다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죽게 되는 것이다. 왜 가난한 우리를 나를 먼저 사용하셨는지 알아듣느냐? 지금도 영원한 기업이 커가면서 보이는 예배당을 먼저 짓지 아니하는 것도 이를 고치시는 것이다. 사람들의 생각, 마음에 뿌리 깊게 고착된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이라 하면 다 아는 저 이스라엘 황금돔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사람을 사용하여 성도가 되고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나라, 지도자가 되는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 나라가 되는지 사람을 거룩한 자로 다시 창조하는 데 치중해 온 것이다. 때가 되면 보이는 성전인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 건물도 지을 것이다. 무엇을 우선해 하는지 이미 시작부터 사람이 중요함을 나타내주며 16년째 오고 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자들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사는 땅이 아름답고 건물이 아름답고 성전된 사람이 절대 그 건물이 더러운 쓰레기장이 안 된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내가 사람이 보기에는 마치 하나님께 버리운 자같이 되어 있으나 내가 버리운 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16년째 일이다. 한 몫의 삶의 형벌은 나는 이미 제하여진 자다. 너희들의 폐역으로 마치 버리운 자처럼 되어 잠시 버리운 자처럼 되어 악인들이 이기는 것 같이 감옥에 갇혀 있으나 버리운 자가 아니라는 증거는 영원히 증명된다.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헵시바란 내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이다. 이래서 보이는 건물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안 된다. 문자 그대로는 왕하 21장 1절에 므낫세의 아버지이자 히스기야 왕의 아내다. 자, 찾겠습니다. 왕하 21장. 나아갈 때 나의 시세라 예루살렘에서 50년을 치려합니다.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라. 보아라, 성경은 문자 그대로 보면 너도 나도 헵시바라고 이름을 사용한다. 그때 그 왕비는 죽었다. 이름을 그렇게 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헵시바가 아니다. 알아듣느냐? 왜 이라고 지었는지 너희들은 아느냐? 낙토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누군지 알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그런데 만약 예수를 구주로 믿는 때 그 이름을 지었다면 가 되겠느냐? 이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유언의 비밀을 깨달아야 한다. 헵시바라고 기록되어 있는 곳은 전 성경에 두 군데밖에 없다. 히스기야의 아내, 곧 히스기야의 왕의 왕비라고 해석하면 너와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관계가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헵시바가 히스기야 왕의 아내이면 그는 죽지 아니하고 살아 있어야 한다. 전 성경을 이렇게 보고 설교하는 자들이 다 예수를 주라고 하고 왕이라고 하여 포악한 자들이 되어 죽었고 현재도 이들이 포악한 기세로 나를 이단이니 하는 것이다. 그 기세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대적하시고 계신 이 일이다. 기쁨이란 마음이 평안하고 평화하여 만족하고 희망이 차있는 상태다.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기쁨, 다른 말로 하면 즐거움, 낙, 희락이다. 이래서 시편 4장 7절 8절에 그래서 내 마음에 드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니 내가 평안히 있고 자기도하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주 오직 여호와시니라 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아무나 헵시바가 아니고 나에 대한 지칭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신 나에 대한 유언이다. 마리아가 절대 아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다. 반드시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과 2장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된 유언이 땅 위에 사실이 되어 실상이 된 사람이 헵시바다. 낙토의 첫 손주를 딸로 주시고 기쁨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나를 사용하셔서 행하신 이 일을 믿으라고 주신 것이다. 따라서 시편 4장 7절에서 8절의 기록대로 이미 이루어진 지 16년째다. 이제 보아라. 나를 사용하신 이 일에 너희들이 7절 8절의 기록이 사실이 되었지 않느냐. 기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서 너희들처럼 친히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있다. 낙토를 예배해 주신 것은 대환란 때가 아닌 지금 이사하여 영원한 기업을 세워야 하고 환란 때를 대비해야 할 것도 다 감추어져 있다. 자, 시편 16장.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보아라, 이런 말을 보고 예수는 무덤에서 살아났다고 한 것이다. 자기 마음에서 나는 말이었다. 이 말들은 육체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셔서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일에 대한 예언 유언이었다.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도 이제 고쳐야 한다. 좌편도 우편도 아니고 바른 길, 정로, 대로 여호와의 길이다. 이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신 사람을 사용하셔서 너희들이 얻는다. 그래서 헵시바라고 하셨고, 이 헵시바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예비해 두신 땅이 낙토다. 영원히 희락, 즐거움, 기쁨, 행복을 누리는 곳이라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한 절도 사람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할까봐 하나를 사용하셔서 말라기 2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일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주자 아니하셨나니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이다. 이 말라기서를 마리아를 지칭한 것도 아니고 예수를 지칭한 것도 아니다. 예수는 이미 아니라는 증명이 바로 욥기서 18장 19절이다. 그는 그 백성 가운데서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는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고한 이대로 사실이지 않느냐.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겨서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14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 유언이 자신에 대한 지칭임을 영적인 소경이라 그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자손이란 자식과 손자, 아들과 손자, 증손, 현손 및 후손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는 영육으로 온전히 실상이 되어야 한다. 예수는 혼자 사역하다 죽었으니 욥기서 18장 19절에 명백하게 예수를 지칭한 것이다. 이래서 그 백성 곧 다시 택하신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빌닷도 이 말이 누구를 지칭한 것인지 모르고 한 말이다. 또 그의 거하는 곳에는 곧 예수가 거하며 사역한 곳인 저 베들레헴, 현재 팔레스타인 땅에도 사역을 하고 죽고 한 이스라엘 황금돔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비밀도 감추어져 있다. 이를 모르고 제자들인 사도들도 다 오직 예수 한 것이고 2023년 7월 7일 이날까지 전 세계 예수 이름 사용하여 주라고 믿는 모든 자들이 있는 곳에도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 몫의 삶을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여 잠자는 너희들을 데리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이사 거주한 것이다. 이 말을 없인 여기면 천년 만년 하나님과 해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미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행하고 계신 지 16년째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백성들이다. 예수에 거하던 곳에는 한 사람도 영생을 얻어 땅에 남을 자가 없다. 따라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새 예루살렘으로 오든지 영영한 사역자들을 사용하여 전 세계에 세울 때 진실로 진리대로 믿어서 지켜 실행하면 매년 새 예루살렘에 모여 총회를 하게 된다. 그때는 이미 오는 세상이 되어 있다. 이 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아시니 한 곳에 모일 수밖에 없다. 이래서 욥기서 1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의 나를 인하여 뒤에온 자가 앞선 자의 두려워하는 것 같이 놀라리라. 너 눈으로 보아라. 이렇게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놀라고 있지 않느냐. 예수의 정체를 판결하시고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하나하나 밝히시고 계신 이 일에 놀라지 않는 자는 누구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소수도 그러하니라. 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예수는 불의한 자다. 불의한 자가 자기 말을 들으라고 불의한 재판관의 한 말을 들으라 했다고 어느 누가 알았느냐. 그것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하며 이런 자가 자신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안 하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한 예수의 미친 말을 보아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된 이 말을 붙잡고 이루어지기를 굳게 믿고 자나깨나 기도한다고 한 몫의 삶을 허사로 보내게 한 불의한 자다. 예수는 또 얼마나 거짓 점괘를 했는지 보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이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스스로 예배하러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스스로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보아라, 어떤 거짓 점괘를 했는지 보이는 대로 대답하거라.
너희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있는지 귀가 열려 있는지 그래서 깨달아져야 너 생각, 마음을 잡고 있는 귀신이 떠난다. 예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다. 그런데 죽는 그 날 그는 이런 도모가 다 소멸되었는데 이 시간에도 신약 성경을 보는 자들은 예수가 다시 재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들어온 귀신이 심은 씨가 바로 그런 것이다. 이런 거짓말을 너 생각, 마음에 금강석 끝 철필이 되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르침을 안 믿게 만들어 도리어 대적하고 배신한 자들처럼 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초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성취된지도 모르고 이렇게 짓거린다. 이래서 똥과 함께 영원히 망한다고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보고 단어만 빼서 하나님의 처소, 아버지, 집, 영접 등등을 귀신의 눈으로 보고 지 생각,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지절거리는 것이니 똥, 곧 식물의 찢기, 배설물에 비유한 것이다. 그런 똥을 먹는 구더기에 인생을 비유하신 것이며 이래서 음부인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한다고 하신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다. 그런데 또 거짓말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예수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명령이 영생인데 왜 예수는 영생을 하지 못하고 죽었을까? 자신이 말한 것, 이룰 것을 언제 친히 명령하여 주셨느냐? 그랬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한다. 예수는 자유로 말한 자다. 그럼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이냐? 이래서 유언이다. 모두 패하고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하나하나 밝히는 이 진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불의한 자 예수의 초소는 한 사람도 땅에 영생을 얻어 남은 자가 없다고 기록된 욥기서 18장 이 유언이 사실이다. 이러니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 기쁨, 희락,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고 전도서 6장 6절에 기록된 유언이 예수에 대한 판결이다. 이래서 시편 16장 11절의 기록도 현재 너희들에게 사실이 되어 생명의 길을 내게 너에게 보이시고 계신 이 일이다. 또 주의 앞에 이제 땅 위에 사실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고 실상이 되어 있는 진리의 성령 앞에 있어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라고 한 이 유언이 사실이 되었다. 또한 이는 영원한 즐거움이니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다. 이래서 이사야 62장 4절에 기록된 헵시바가 나에 대한 지칭이 명백하다. 더 가보자. 헵시바가 절대 다른 세대 그 누구도 아니고 마리아는 더더욱 아니다. 시편 30장.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무에서 끌어내어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음성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득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육체가 살아서 음부에서 끌어내신 것이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음부에 있었던 기간이 우리 모두의 전생의 삶이었다. 한 몫의 삶일 때 예수 이름 사용하는 교회에서 예수를 경배했던 그때는 지옥불의 소리를 하여 그대로 있었다면 영원히 음보인 지옥 불못에 들어갈 혼의 상태였다. 지금 너의 전생의 삶을 돌아 생각해 보아라. 얼마나 끔찍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가 너 죄를 다 쥐고 죽었다는 그 예수가 너의 주인이었지 않느냐. 음부가 육체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한 몫의 삶을 살았던 전생에 너가 살았던 때가 음부였다. 지금 전 세계가 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한국은 자신의 친모, 신부가 미혼모, 미혼부 때 아니면 장애아라서 아니면 가난해서 등등 각종 핑계거리를 대고 어린아이를 낳아 탯줄도 안 자른 채 그대로 죽였고 자기 텃밭에 아이를 매장했다는 자 쓰레기통에 아이들을 버리고 등등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더러운 일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 마약 사범은 아예 20대, 30대가 60%란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런 세상에 아이들을 키웠으면 어찌 되겠나.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미리 예비해 주셨던 사랑이 낙토다. 근래 작년부터 더 미친 세상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네.
너무 끔찍해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뉴스를 볼 수가 없어서 아예 소리만 듣는다. 음부의 권세 아래 살았던 한 몫의 삶을 산 이 나라가 이렇게 썩고 썩어 부패한 나라라는 것을 감옥에서도 다 보게 하신다. 3절의 이 유언은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예수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명백하게 보게 하신다. 그리고 분명하게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우리를 음부에서 끌어야 한 것이 아니다. 또한 주께서 내 영혼을 이라고 한 것도 한 몫의 삶일 때는 영혼이 아니다. 혼인데 이 본문을 영혼이라고 했다. 이는 나에 대한 지칭이다. 한 몫의 삶일 때 이미 성전 삼으셔서 너희들을 음부에서 끌어내셨으니 나는 이미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는 그릇이었다. 이는 내 혼을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셔서 사용하신 명백한 증거다. 이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과 2장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된 유언이 사실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러니 절대 예수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또 너희들도 이미 택한 자녀들이라 영생을 얻는 자들이라는 비밀도 이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 예를 들어 예가 아니고 실상으로 성도는 이미 낙토를 찾아다녔고 결국 찾았지 않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사용되고 있었는데 저는 목사인 내 말을 듣고 순종한 줄 아는 것이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그랬다. 그때도 나는 말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시니까 믿으라고 했다. 성도들도 사용되고 있었는데 저들은 모르고 그냥 나를 믿고 따라온 것이다.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 증거가 호세아 6장 23절에도 너희들에 대한 예언 유언이 기록되어 있었고 이미 너희들에게 사실이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미 택하신 자녀들이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온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알아들었거든 대답을 하거라. 너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느냐. 우리 모두는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라고 한 이 유언에 온전히 일치해야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상속자들이다. 예수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받은 자, 그것도 세세토록 곧 영원토록 받은 자라고 그 누가 알았느냐. 사람인 예수가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6일 기간이었다. 자신도 자신 속에 주인 노릇하는 귀신에게 속았고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도 다 속아서 한 몫의 삶에서 제하여 버림을 당한 자, 예수가 우상이 되도록 견고하게 만든 자들이 사도들이었다. 그러나 욥기서 26장 6절에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무더기도 가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흉악한 귀신들이 고상한 척 가장하여 예수를 새치어와 손가락으로 만들어낸 이론을 증명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에서 주가 되시며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사도행전 2장 24, 27절이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그를 들었으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나를 안으시다. 베드로의 이 말은 시편 16장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한 다윗의 말을 사도행전 2장 25절에 인용한 것이다. 얼마나 간사하게 한 말인지 보이느냐. 베드로가 사단이 되어 예수를 다른 신으로 견고하게 고착시키는 이 말에 교모하고 간사함이 보이느냐. 시편 16장은 현재 이 세대의 우리에 대한 지칭이며 실상인데 다 무시하고 한 절만 가지고 그것도 강고하게 한 말이 베드로의 설교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했는데 이를 베드로는 다윗이 저를 가리켜 여호와를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여호와를 빼고 예수를 지칭하여 저를 가리켜 가로되 이 말은 더 첨가한 말이다. 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가로되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을 진리대로 모르는 인생 베드로는 인생 예수에게 배우고 이렇게 간사한 혀가 된 것이다. 이는 뱀의 혀가 된 예수로 인하여 욥기서 20장 12, 16절에 그가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그 속에서 독사의 쓰게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시니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그의 혀에 죽을 것이라. 고한 이 유언이 베드로에게도 사실이 되어 이루어졌고 2023년 7월 8일 이날까지도 성경을 사람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보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원히 사실이 되어 이어질 것이다. 이러니 다시는 예수 이름을 기념하면 안 된다. 이로 인하여 17, 19절의 기록대로 판결된다. 그는 광고 꿀과 엉긴 듯이 흐르는 강을 보지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도로 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은혜하여 얻은 재물을 즐거워하지 못하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리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습니다. 예수와 예수를 구주로 믿어 자칭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된 인생들은 다 이 판결대로 사실이 되었다. 이것이 가톨릭과 기독교의 실상이다. 옛뱀, 곧 용, 사단, 마귀에 의해 시작된 도모가 2023년 이 세대까지 거미줄이 되어 예수 이름으로 다 죽이고 영원히 속여서 영원한 지옥 불고덩이에 보내는 자들이니 귀신의 처소라고 한 것이다. 이 판결이 지금 전 세계 교회에는 교회라는 구덩이에 그물에 음부의 권세 아래 가두어져 있음을 판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끔찍하고 참담하게 된 기초 곧 뿌리는 잠언 30장 19, 23절에 기록되어 있고 남자 가브리엘이라는 주의 사자와 여자인 마리아와 함께 한 자치로 잉태된 예수다. 음부와 음녀에 인한 시인이 이미 예레미야 20장 20절의 유언이 사실이 된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잠언 30장. 이렇게 끔찍하고 참담하게 된 기초 곧 뿌리는 잠언 30장 19, 23절에 기록되어 있고 남자 가브리엘에는 주의 사자와 여자인 마리아와 함께한 자치로 잉태된 예수다. 음부와 음녀에 인한 시인이 이미 예레미야 20장 20절의 유언이 사실이 된 것이다. 이런 진리는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비밀이라 아무도 모르고 거짓말에 거짓말로 시작된 뱀의 혀에 다 망하여 죽은 것이다. 이렇게 간사하게 말한 베드로의 혀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아 독사의 악독이 되었다. 다윗이 저를 곧 예수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더 명백하게 보이느냐.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했다.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은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라고 했다. 다윗도 베드로도 자신들이 한 말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말이다. 이래서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과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듣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한 말이 사실이 된 증거다. 베드로는 사단이 되어 인생 예수를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넣어 경고히 하는 뱀의 혀요 독사의 악독이 된 것이다. 너무 간사한 것이 귀신이다. 주의 사자라고 자칭한 천사 가브리엘, 그 남자의 거짓말에 속은 정혼한 마리아는 그 남자를 주라고 하며 받아들인 이 죄는 예수라는 다른 신이 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악이 2023년 이 세대까지 이어져 독사의 악독으로 견고하게 세운 우상 예수를 하나님 자리에 세운 것이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둔 기간 6일에는 이렇게 거짓말을 반사하게 이어져 왔으니 거짓말이 명백하다. 시편 16장에는 2023년 7월 8일 현재 우리에게 사실이 된 것이다. 이래서 유언 속에 비밀을 감추어 두셨던 것이다. 사도행전 2장 26절로 가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의 희망에 거하리니. 다윗은 시편 16장 9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너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비슷하게 기록하고 말하여 어떻게 바꾸어 흉내내는지 보이느냐. 귀신 이렇게 간사하고 강교하다. 그런데 어떡하나. 이 거짓 점괘는 베드로가 죽임을 당하여 거짓 점괘임을 증명했다. 베드로가 말한 자기의 마음에서 기뻐하여서 그 입술로 즐거워하며 라고 한 말은 자신도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이라고 희망을 즐거워한 것인데 이는 허사였음이 평범한 인생들처럼 죽지도 못하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여 다 한 곳 음부 곧 지옥불에 갔다. 이는 베드로가 행한 대로 자기가 받은 형벌이다. 베드로는 육체가 살아있을 때 간사한 뱀의 혀요 독사의 악독을 말한 그대로 자신이 벌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보응이다. 베드로의 기쁘고 즐거워한 것은 잠시였고 자신의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라고 말한 근거가 성경에 있으나 베드로의 혼의 주인이 귀신이라 귀신의 소리를 한 결과로 인한 보응이 자신에게 그대로 사실이 되어 희망의 성황이 변하여 둘째 사망인 영원한 음부에서 벌을 받으며 영원히 고통 속에 산다. 이는 이미 유언되어 있었다. 이사야 21장 4절이다.
내 마음이 진동하며 요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베드로의 거짓 기쁨과 즐거움, 희망은 이미 허사임이 약 700에서 764년 전에 이렇게 유언되어 있는 그대로 베드로에게 사실이 된 것이다. 이런 베드로를 후대 인생들이 또 우상화하여 성인으로 추앙하여 성베드로 성당, 별명인 반석이라고 하여 반석교회, 반석이라는 동명을 사용하고 사도라고 칭함을 받고 견고하게 세운 것이다. 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남자 주의 사자라고 칭하는 천사 가브리엘과 여자 마리아의 함께한 자취로 인하여 생긴 예수가 잠언 30장 21절에 세상을 기능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하시 있나니 라고 기록된 이 유언이 예수의 제자 베드로에게 사실이 되어 죽임을 당하는 그 시간에 이미 베드로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희망의 서광, 서광이란 상서로운 빛, 길한 조짐, 좋은 일이 있을 징조, 동이 틀 때 비치는 빛, 일의 전도에 나타나기 시작한 희망적인 징조인 서광, 이 깨어져 마음이 진동 곧 요동하여 변하고 베드로에게 두려워서 떨림이 된 것이다. 이는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 보고 행한 결과로 세상인 베드로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인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것이다. 예수도 사도들도 다 동일하게 죽는 그 시간 당일에 그들의 도모는 허사였다는 것을 판결하는 것이다. 혼의 주인이 귀신이 되어 행한 베드로는 자신이 행한 그대로 자신이 보응을 받은 것이다. 이런 베드로가 주가 된 예수의 혀에서 나온 거짓말을 믿었고 그것도 성경을 사용하여 여호와 하나님 자리에 예수를 넣어서 간사하게 변개하여 행한 결과가 자신이 가장 먼저 잔인하게 벌을 받고 죽었으니 진실로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떨림이 된 것이다.